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차를 타고 가는데 하늘이 캄캄합니다.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밝은 햇살이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청명한 햇살입니다.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령 박사의 글 가운데 착한 노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착한 노예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시킨 대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에서 이렇게 편한 삶이 또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노예에게 하나의 심부름을 시킵니다. 밭에 가서 감자를 심으라는 것이지요. 큰 감자는 오른쪽 구덩이에 넣고 작은 감자는 왼쪽 구덩이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감자를 들고 밭으로 갑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은 밭에 나가보니 노예가 그 밭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성실한 내가 왜 이렇게 쉬운 일을 못하고 울고 있느냐? 노예는 말합니다. 주인님, 감자를 잡을 때마다 이걸 큰 감자로 넣을지 작은 감자로 넣을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앞으로 저에게 이런 일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정해진 대로 살면 그게 행복일까? 아니, 가짜 행복이네. 길 잃은 양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큰 감자와 작은 감자의 기준을 만드는 일이라네. 올림픽에 내가 무엇을 보여줬나? 6살짜리 한 아이가 자기 혼자 굴렁쇠를 굴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게 노동인가? 놀이지, 예술이지. 내가 억만금을 줘도 단체로 흔들면서 신념을 전하는 매스게임하고 그 놀이를 바꾸겠나? 절대로 안 바꿔. 그게 내 인생인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노예는 그 쉬운 일을 하지 못해서 울고 있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울고 있는 이 노예의 모습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고 그게 편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 쉬운 일을 가르칩니다. 배우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읽은 구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그 구절이 여호와의 자녀, 이 부분입니다. 우린 질문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자녀 이름 앞에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여호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가? 영국 귀족들에게 하나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자녀에게 이름을 줄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재산, 권세,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줄 때에는 무엇을 뜻하는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여호와의 자녀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배경은 엄마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자녀들을 향한 격려, 위로, 이러한 뜻입니다. 좀 더 이 의미를 확장해 보면은 그 엄마가 해산의 그 고통, 아픔을 통해서 낳은 자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자녀라고 말하는가?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산모는 죽을 만큼 힘들게 해산의 아픔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한 아픔은 있었지만은 그 아이를 볼 때 아픔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합니다. 아니, 그 아이를 바라보는 기쁨 때문에 모든 아픔을 잊어버립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자녀를 낳는 해산의 아픔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메시아 텍스트로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 이름이지요. 시편 2편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메시아 텍스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엄마의 해산의 아픔과 같이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자는 사랑은 여호와의 사랑이요,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독생자를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해산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해산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낳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 가운데 여호와의 자녀의 그 이름의 뜻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곡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입니다. 잘 아시지만은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그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났는지를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시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 그렇게 엄마가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여호와 이레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인은 노예가 원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줍니다. 노예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지요. 때로는 주인은 노예를 잘 다루기 위해서, 그것도 노예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노예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예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자녀는 다릅니다.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때론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를 써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이게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고난도 주십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잠시 미루어 둡니다. 때로는 막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엄마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그 엄마의 사랑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엄마의 심정으로 어떻게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위해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주인은 노예를 위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아줍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자녀는 다릅니다. 어린 양과 같은 그 새끼가 악한 자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 맹렬한 어미 사자와 같이 모든 것을 던져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강한 불과 같은 것이지요.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불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는 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지요. 사실 주인은 노예를 언제나 자신의 강한 힘 아래 둡니다. 억압하지요. 그러기에 노예는 늘 불안합니다.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노예입니다. 정해진 대로, 시킨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와의 자녀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약복강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한 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맞서서 대항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싸움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분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십니다. 엄마는 자녀를 이기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져주는 것이에요. 야곱이 깨닫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구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엄마의 품이구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그 여호와 하나님, 엄마 품에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치느케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낳은 자식을 손가락질해도 그 엄마는 자식을 범죄자로 보지 않습니다. 노예가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너 자신이 치르라고 합니다. 절대 자신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자녀는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지요. 의로운 자녀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녀는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가나안 땅, 죽음의 땅, 억압의 땅, 노예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땅, 그 땅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멋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늘 주님 안에서 여호와 이름 앞에 붙여진 이 수식어처럼 다양한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